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압니다. 그럼 여러분께 서두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대답을 한다 치면 뭘 대답해야 할지가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답이 워낙 크고 다양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매 순간마다 바로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 찬양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여러분들 각 부서에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통해 또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또 오해하게 되었고 변질되어 버린 그 하나님,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내가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도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PPT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같이 함께 나눠가 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오늘 본문 첫 시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7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언약궤를 처음으로 가지고 나와 이동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몇 장인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한 장 더 전인 4장입니다. 원래 지성소 안에 있던 이 언약궤를 처음으로 가지고 나와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동했던 적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전에 설교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패를 합니다. 그러자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 이제는 이기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했지만 이미 마음 중심이 어긋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 안에 그 우상 옆에 둡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 전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블레셋 안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데, 그 옮겨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염병이 또다시 도는 겁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아주 무서운 저주가 임하자 이들은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것을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에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그 신이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내리는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떠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이 안에서 바로 지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방은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떨쳐내고 싶어하는 그 지방이 아닙니다. 이 지방은 한글상으로 이 문맥상 보면은 그 지역을 의미하죠. 블레셋 안에 있는 한 지역. 그런데 사실 이 원문상으로 이 지방이란 단어를 보면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바로 사람이 전혀 없는 광활한 빈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내리는 언약궤를 서로 안 가지려고 막 떠넘기다가 결국 지금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느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활한 빈들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져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있죠? 이 언약궤가 아무도 없는 광활한 빈들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이 말씀 서두에 딱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도 아니고 딱 언약궤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여기 안에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이어지는 뒷부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가지고 있어봤자 계속 저주가 임하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이렇게 결정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려보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 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상한 저주를 겪을지 모르니까요. 이미 전염병으로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 또 괜히 또 잘못 건드렸다가 다른 무서운 저주를 받을까 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블레셋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방법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나는 종교 없다, 나는 신 안 믿는다 이래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어떤 순간이 오면 미신을 본능적으로 의지합니다.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이 막 신문에 있는 그 점괘를 보고요, 운세를 보고, 참 사람이 본능일 것 같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영역에 이르자 결국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점치는 자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딱 듣고는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3절인데요.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뭐라 말하냐면 언약궤를 돌려보내되 그냥 보내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뭐 좀 반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보셨나요? 예, 보셨습니까? 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를 속하는 제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제사는 똑같이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지만요, 두 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바로 죄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는,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이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입은 그 피해를 배상하는 개념의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죄 자체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그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고 배상하는 개념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실제 배상해야 되는 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블레셋 제사장과 점치는 자들이 제시한 답은 결국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전에 뭘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배상을 하고 돌려보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배상을 하라고 하는가? 이어서 3절 후반부에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언약궤를 마음대로 함부로 가져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매우 신앙적이어 보여요. 야, 이방인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야, 이거 뭔가 엄청 바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진짜 속건제의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속건제를 드린 이유와 목적은 철저히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배상을 함으로 뭘 하느냐? 자신들에게 내려진 이 전염병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왜 이 저주를 자꾸 내리는지 이유 또한 좀 알려달라는, 이런 목적을 두고 속건제를 드렸던 겁니다.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를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배상을 할 테니까 이 내린 질병 좀 멈춰주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랑 기브 앤 테이크 좀 합시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은 지금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래를 지금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보면요, 이 속건제의 제물로 아주 화려한 것을 줍니다. 뭐냐면은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이 하나님께 속건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 이 제물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금으로 만든 독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독종은요, 이 질병이에요. 질병. 무슨 질병이냐면 이름 그대로 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금독종 5개라는 건 뭐냐면 이 종기 모양, 그 몸에 일어나는 질병의 종기 모양을 형상화한 금영상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냥 하필 만들어도 좀 좋은 거 만들면 좋은데 질병 모양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 5개. 그리고 금으로 된 쥐 5마리를 만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5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 이 블레셋에는 대표적인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성읍인, 즉 이 5개라는 숫자는 블레셋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종과 쥐는 뭐냐면 바로 앞서 블레셋에게 내려진 그 무서운 전염병을 상징해요. 이 전염병의 원인이 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쥐로 인해 생긴 병의 특징이 뭐냐면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나서 죽게 되는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질병을 아마 패스트로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종기 모양 금덩어리 5개, 쥐 모양 금덩어리 5개를 하나님께 배상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금덩어리 5개면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죠. 한 돈만 해도 몇십만 원 단위인데 어마어마한 재물일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금두꺼비를 바치며 로비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며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자, 5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금 이 금덩어리 5개, 10개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신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듯 쭉 주는 거를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대하는 그 태도, 신을 숭배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이렇게 값비싼 재물을 바치면서 그 대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뤄주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신을 대하고 신을 숭배하는 개념이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어떤 관계였던 겁니다. 신과 우리들과의 관계, 신을 숭배하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과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모습이자 우상을 숭배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뭐로 여기냐면 마치 그것들을 예수님께 좋은 제물을 바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예배도 잘 드리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매주 빠뜨리지 않고 다 드립니다. 이거를 마치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금덩어리 10개를 만들어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요구하죠. 자기가 드렸으니까 테이크 받아야죠. 이제 예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꾸준히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길 좀 열어주세요. 저 많이 했잖아요. 저 이제껏 얼마나 많은 거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했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 부탁도 들어주셔야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대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바치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목적을 갖고 교회 생활, 활동 열심히 하고는 나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걸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뭐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다. 하나님 가짜다. 거짓된 분이다. 이렇게 원망하며 저주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고 우상과의 관계 맺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더 나타납니다. 앞서 말한 이 속건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지에 대해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 7절에서 9절까지가 앞서 정했던 그 속건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그냥 어떤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념의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방식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젖이 나는 암소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라는 겁니다. 새끼 놓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성애도 참 대단하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자녀를 대하는 사랑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사람만이 모성애가 강한 게 아니라 짐승도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그 중에 이 소의 모성애도 아주 강한데요. 자, 그런 암소, 그럼 모성애가 강한 암소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자기 새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새끼를 뗍니다. 떼어서 그 집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암소를 데려와 그 둘에게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의도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수레에 뭘 싣느냐? 이 암소 2마리에 달린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속건제를 위한 제물을 같이 싣고는 이제 얘네들을 어디다 두느냐? 어떤 한 길 위에 둡니다. 이 길이 딱 2방향밖에 없습니다. 앞과 뒤에요. 뒤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새끼가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뭐냐? 앞으로 쭉 가면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진영의 곳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세팅을 딱 해놓은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상하죠? 자, 이 세팅을 딱 하고는 블레셋 제사장과 점치는 자가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암소들이 앞으로 가면, 자기 새끼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린 재앙이다. 우리가 앞에서 겪은 모든 질병들, 그 끔찍한 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거다. 하지만 만약 뒤로 돌아 자기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면 이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단순한 제사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자신들에게 일어난 지금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 신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앞에 보면요, 블레셋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5장에 블레셋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블레셋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 자기들의 입으로 이건 이스라엘 신이 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3장 사무엘상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분명 자기들의 입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고백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신이 한 거다. 다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서 뭐 합니까? 이 마지막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또 의심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시험하려는 이 모습, 이것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대하고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뭐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걸까요? 바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가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은, 그 우상은 존재도 능력도 그 무엇도 없는 허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 계속 의심하며 확인하기 위해 하는 이런 시험하는 이 모습은 뭐냐? 이것 또한 이방인들이 허황된 우상을 섬길 때 갖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요, 살아계시며 참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경험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이후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뭐가 오면,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분명 알고 있는데, 내가 분명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주냐?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다. 진짜 있으면 물 내봐라. 그래서 물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 놓고는 얼마 안 가 이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반복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복해서 의심하고 시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를 향해 계속해서 시험하는 이 모습에 대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 너희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고 확신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허상인 우상을 대하듯 똑같이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진노하셨던 겁니다. 너희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우상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머리로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도우심,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확신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금세 의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전에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하나님을 또다시 의심하는, 그래서 또다시 확인하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동은요,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행동은 그냥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상에게 가지는 모습인 겁니다. 허황된 우상. 그러니까 당연하게 의심되는 그 우상에 대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허황된 존재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상과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허황된 존재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찮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발걸음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여 확인하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인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았네, 이게 내가 원하던 반응이다 라며 하나님이 막 기쁨의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응답,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어디서 표현해 주냐? 바로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1절의 그 혼자 계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를 그 이미지를 통해, 1절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빈들의 혼자 계신 그 모습. 하나님은 이 블레셋인들의 태도도 또한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선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대하고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쪽 다 아니셨습니다. 양쪽 다 전혀 원치 않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오늘 1절에 혼자 덩그러니 계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필요를 언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이렇게 채워주는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좋은 것을 드리고 그에 해당하는 도움과 복을 주시는 그런 아주 비즈니스적이고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를 갖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해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의 이미지를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정 사람에게 속하거나 특정 누군가에게 그 밑에 속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절절매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거나 그 말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속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휘둘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미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보면 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여지는 루트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블레셋 땅에 하나님 혼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셨느냐? 아니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그 덩그러니 혼자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언약궤를 지키셨습니다. 스스로 언약궤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루트를 따라 스스로 역사하시며 언약궤를 이동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블레셋을 넘어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무능한 분,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 밑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아주 선명한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누구 밑에도 속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말동무할 대상을 찾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비천하고 모나고 모자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너무 많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난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내가 잘못해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내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하나님 앞에 뻗대고 교만한 태도로 절대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다고 뭘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이미 존귀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찮은 우상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여기듯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굳게 믿고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따라 행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늘 의심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분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완전하시며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